서울에서 마스크 안 끼면 벌금 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서만교회 우리 성도님, 장로님 또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게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천 부족의 그 응답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또 제가 선교를 알아서 제가 선교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알아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어디서 훈련받은 것도 없는데, 그것이 선교 전도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나왔다면 그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가 체질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전도 선교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훈련받지 못하고 또 특별하게 어떠해서 선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나한테 서서히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점이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고, 또 선교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나한테 중남미 또 부족 선교하는데 굉장히 좋은 참 교육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남미 갔을 때에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선교도 실패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1998년도 3월 1일 날 다시 실패, 그다음에 상처의 장소를 갔는데 그 장소에서 사실 미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또 두려운 마음이 또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상처받았던 것이 도리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 도리어 복음을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또 육신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파나마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남미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뭐 꿈을 꿨다든지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신비주의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가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에 그 문서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남미였습니다. 중남미를 위해서, 파나마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중남미 복음화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파나마를 떠나서 콜롬비아에 가서 한국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뭘 하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중남미 복음화라는 거예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희미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희미한 그리스도, 나도 확신이 없는데 저들도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희미한 그리스도 하나 그냥 언약 붙잡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간 것이 와꾸코 지역이었습니다. 와꾸코 지역에 갔더니 그 부족들이 사는데 몇 명 안 됐어요.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 한 80명 정도 됐어요. 8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도 세우고 뭐 예배도 드리는데 2년 동안 사역하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자를 찾으러 갔는데 제자가 없다는 건요, 저한테는 굉장한 실망이었어요. 제자가 없어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갔는데 또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 2년 동안 투자하고 다 했는데 제자가 없는데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나갈라 그랬더니 예배 장소가 있잖아요. 이 예배 장소를 놔두고 나간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예배 장소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 예배 장소가 없으면 내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자기네들 종교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진짜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없애게 해달라는데 교회가 없어졌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선교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가 없어진 것이 기뻤어요. 이유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가 없는데 그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제자가 없는데 땅이 왜 필요합니까? 제자가 없는데 거기에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갔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베띠라는 말을 갔는데 가는 날 200명,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200명, 300명이 모이는데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또 예배 드렸어요. 세 번째 갔는데 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내 예배 안 드리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모였으면은 선교사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전도자 찾고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 안 드리겠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죠, 불신자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하지 않고 또 제자도 없는데 200~300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가 없어서 한이 됐는데 또 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모였다는 거는 나한테는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막 16명이 오는 거예요. 매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오냐 그랬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복음도 안 들었는데 왜 오냐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러 갔다. 다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다 가더라고요. 딱 2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는데 한 사람이 남았어. 이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어떠냐니까 그저 그렇대요. 그저 그렇대요. 그저 그런 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적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요 딱 한 가지, 제자입니다.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난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는 제자를 남겨놔야지 딴 걸 남겨놓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없으면 그 선교는 실패한 선교란 말이에요. 제자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거는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제자가 없으면 나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를 남겨놔야 돼요. 제자를 남겨야 그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또 237을 살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가지고 하는데 교회도 짓게 되고 다락방 운동을 거기서 8년 동안 한 거예요. 다 가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게 제자였어요. 하나님이요 다 보내고 누굴 남겨주셨느냐? 요만한 어린아이들 3살 4살 3살 4살 그리고 사역자 하나. 이번에 기도하는 사람 있죠? 로고스티아노라고 부족으로 기도한 사람. 불신자에서 전도해서 사역자로 세운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얘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면 네 이러고 뭐 괜찮냐고 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 뭔가 확실하게 뚜렷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해하고 누굴 남겼느냐? 3살 4살짜리를 남긴 거예요. 렘넌트. 자, 요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냐면 메시지 하면 울기 시작해요. 메시지 끝나면 조용해요. 한 놈이 오줌 누러 나가면 20명이 우르르 나가요.
또 20명이 들어오면은 또 한 놈이 오줌 누러 나가면 또 20명, 10명 쭉 나가요. 예배가요 전쟁터예요. 울죠. 오줌 누러 왔다 갔다 하죠. 거기다 오줌도 싸죠. 희망이 안 보였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좀 희망이 보여야 뭐 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사람 있죠. 예. 벼락 맞아 죽었는데 3살하고 4살하고 5살짜리인가 그 자녀를 데리고 저기 깊은 정글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새카맣게 타 죽었네요. 배 타고 2시간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저녁에 되면요 사냥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표범이라든지 악어라든지 모든 게 나와서 사냥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애들이 해는 지고 있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 4살짜리 동생이 형아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러지 않았냐.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두 놈이서 한참 하는데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두 놈이 한 놈이 그 동생이 또 고민하는 거예요. 형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나갔잖아요. 울면서 둘이서 끈안고 그 해가 무릇무릇 져 가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홍해 갈라진 거 믿습니까? 그렇죠. 요단강 갈라진 거 믿죠. 여리고 무너진 거 믿죠. 그거는 믿는데 배가 거꾸로 올라간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배가 역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속 5km로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무도 없고 서서히 올라서 4시간을 이 배를 움직여서 역류해서 마을까지 왔는데 내가 그 보고를 듣고 배가 역류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이 떠들면서 울면서 오줌 누러 나가면서 하나씩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희망을 걸은 거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신학생들 8명이 나와버렸어요. 대학생이 나와버렸어요. 선생이 나왔어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도시에 나가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점심 사준다고 나오라 그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남겼냐? 제자와 렘넌트를 남겼어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각각 부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역시 제자와 렘넌트구나. 선교의 결론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는 선교는 자기 만족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는 선교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로고스테아노 사역자가 기도하러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을 다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녔습니다.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마을을 다 찍는데 18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다 찍는데 제가 다 쫓겨나는 지역이에요. 들어가면은 그 금지령을 내려서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은 쫓아냈다가 한 3일 걸었잖아요. 나오다가 길 잊어먹어가지고. 제가 쫓겨난 지역을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는 거 있죠. 제가 쫓겨난 지역을 가면서 사역자를 세우는 거 있죠.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또 훈련시키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역시 사역에는 제자가 중심이구나. 그리고 렘넌트로 결론을 내야 되는구나. 한 번은 우리 나오기 전에 부릉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에서 땅을 나눠줬는데 저희가 땅을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졌어요. 거기 제자가 있어서 사역자를 세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역은 지금부터 중단이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 300평 버려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자가 올바르게 쓰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땅이 필요하냐? 그러는 가운데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라틴 사람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라틴 사람들이 다락방 한다고 다 쫓아냈네요. 다 쫓아내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데가. 때마침 우리가 그것을 이제 듣고 있는데 얘가 그 땅에 우리가 버리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조그맣게 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었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니까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쭉 이제 그 지나간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이 땅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이 충분히 가져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도 없고 땅도 다시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진짜 렘넌트 살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제자의 정신이 없으면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정신이 없으면 그 흑암 지역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는요, 또 중남미에 있는 모든 그 정글에 있는 부족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각 땅, 각 사람에게 다 줄 걸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넘어온 그 정체성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포럼을 하면서요, 그 기뻐가지고, 사람이 기쁘면은 뭐 어디에서 표시를 합니까? 뭐 손가락으로 표시도 할 수도 없고 얼굴로 표시가 나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 이 사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남미 전략을 쭉 짜는데, 이번에 그 중남미 그 작년에 제가 좀 메시지 집중하면서 코로나에, 그러면서 이제 그 중남미 신학교를 세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27나라에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총 파나마 포함해서 351명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총 4교시 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자가 없으면 그 지역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면 교회가 필요하고. 왜 제가 그 지역을 그렇게 생각했냐면 20년 전에 베라크루스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20년 후에 보니까 신문에 사건이 터져 나오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몸뚱아리는 딴 데 버리고 머리하고 팔, 다리를 잘라가지고 닭처럼, 생닭처럼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걔를 잡고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던 애란 말이에요. 19살, 20살.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지역에 사역자를 불렀어요. 지금부터 렘넌트 운동해라. 지금부터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온다.
또다시 우리가 이 렘넌트 아이들이 사단의 시스템에 잡혀서 또 고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잠자다 보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총 쏘고 마약 운반하고 그런 재앙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제자가 없어서. 올바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한이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20년은 내다보고 렘넌트 운동해라. 20년을 내다보고 너희들이 이 지역을 살려버리면 흑암은 그냥 가버리는 거다. 흑암 꺾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맞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세력은 그냥 무력화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선교복을 했습니다. 중남미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고요. 중남미에 필요한 것은 제자밖에 없고요. 이것이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안 살리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렘넌트 안 살리면은 이 귀한 복음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나 모든 사역자들이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렘넌트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또다시 렘넌트들이 또 재앙 속에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남미 이런 사역을 쭉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남미를 끌고 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에 우리 들어가면 이제 또 회의도 하고 24일 날 이제 회의도 해야 되는데 우리 참소만 교회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실 바랍니다. 부족 선교 안 하면요 흑암은 계속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부족 선교하지 않으면 사람을 주술 걸려 가지고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술 걸려 가지고 죽어가는 거 예수 믿게 해서 살려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술사들이요, 최고 주술사들은 자기가 이렇게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귀신이 찾아온답니다. 귀신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나간대요. 데리고 나가서 자기네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 약초, 이 식물, 이 뼈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배우고 와서 다시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또 새로운 주술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깨달았냐면 중남미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모든 땅에다가 그런 약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주술을 다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로부터 땅으로부터 모든 흑암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오직 제가 힘들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가면 하나님이 또 집어다 놓고, 도망가면 또 하나님이 집어다 놓고, 나는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자 선교사 생활을 한참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장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현장을 주신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였느냐? 제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렘넌트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증거되기 시작했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바탕을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빼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리고 나서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있죠. 여러분들 외국 사람,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하기 쉽지만 저는 에스파뇰을 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그 공부를 또 다 할 수도, 공부 교육 환경이 안 좋으면 공부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항상 보면서 마음에 좀 걸렸어요. 얘네들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졸업 못해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올바르게 복음 전하게 해서 복음 받아서 올바르게 사역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찬소만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소만교회에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파나마에 오세요. 고생 안 시킬게요. 고생 안 시킬게요. 뭐 우리 이 목사님은 내가 고생 안 시킬 거예요. 고생 안 시킬 거예요. 치즈 안 주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중남미에 7천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중남미 857부족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